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이야기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7장, 8장, 9장의 이야기 무엇인가요? 잘 알고 있는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죠.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어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하여 무엇이 들어왔다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삶의 평안이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 그때가 태초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에라는 말씀은 그 창조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속에서 이 세상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만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은 가치를 갖게 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시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의미가 가득한 매우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평안함이었어요. 온전함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신다? 죄를.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죠. 즉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는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짓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욕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누리기 위한 욕심들을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이 이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홍수로요. 온 세상을 단번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기 위하여 다가오는 대적들의 세력을 하나님은요, 한 번에 물리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과 8장의 이야기,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9장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노아는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지키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덕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 구축해서 밝히 비추어줘서 이 시대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새롭게 펼쳐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다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섰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대적들과 담대히 맞서 싸워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언덕 위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언덕 위에 온 빛을 비출 때에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사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며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화목하고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많은 응원 또 후원이 이 귀한 말씀 사역에 힘이 됩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건강과 또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